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43교구 전교구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머리머리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정과 나 각 개인에게 있는 모든 악한 영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흩어지고 언어가 다르고 그러나 이 모든 나라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권에 복종하게 하시되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휘하의 지배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각 사람의 마음 속에 파고들어서 아이를 죽이는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눈물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도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궁핍으로 고통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총을 입고 우리가 우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구를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력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항상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그러한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6장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삼위일체의 그 의미와 실존과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특히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성령은 누구신가를 알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금 가장 실제하시는 그리고 그 완성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연결하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내용이 이 성령 속에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고 또 뭐 40일 정도만 계시다가 또 하늘로 승천하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분명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제자들을 놔두고 또 초대교인들을 놔두고 가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분명히 만약 예수님이 그보다 더 오래 더 계시면서 더 많은 사역을 하셨다면 분명히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전달보다는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그 막 어마어마한 그 뭐 사건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우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보이는 예수님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한계는 꼭 그런 거에 뭐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걸어다니는 기적같이 보여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장 제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남기시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고 그때 우리에게 바로 주신 것이 성령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사실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자마자 그 남은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에게 정말 오순절을 이루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축복을 주셨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가장 정확한 언약이 가장 성경적으로 또 가장 우상적이거나 뭐 다른 얘기가 가미되지 않게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실감되지 않는다면 가장 반대되는 귀신 들린 자를 보면 얼마나 어떤 영이라는 것이 성령과 그 반대되는 악령이 사실적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전에
예전에 제가 뭐 코로나 훨씬 이전이죠. 제가 이제 RTS 동문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부여에서 그 캠프가 이제 작은 교회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또 그 주변으로 이제 캠프를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부여 지역도 워낙 무슨 문화재 이런 거를 보호를 많이 하면서 그 지역은 고층 빌딩도 없고 완전히 뭐 백제 문화 한 1년에 12번 행사가 있는데 보니까 다 제사 비슷한 막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지역에 너무나 많은 무속인들이 있었고 오랜만에 제가 그 이제 동문 목사님들하고 무속인 캠프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무속인 캠프를 저도 이제 오랜만에 요즘 내가 현장 간다고 했지만 무속인 캠프를 들어간 지가 오래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무속인 캠프를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무속인한테 들어갔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뭐 인물도 좋고 사람이 뭐 좀 되게 매너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짜고짜 막 복음 얘기하고 막 악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막 칭찬을 했어요. 그분을. 야, 이분은 당신은 너무 그냥 사람도 좋아 보이고 너무 잘생기셨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제가 좀 기분 좋으면 이미 뭐 우리가 교회에서 온 거는 그 사람 눈치를 챘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막 듣기 좋은 말 하면서 또 이분의 좀 속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막 꺼냈더니 그게 통했는지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원래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고 원래 그런 게 자기 꿈이었는데 그걸 딱 보니까 헤어 디자이너 잘 어울리게 생겼어.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엄마, 동생, 자기한테 세 명이서 동시에 신기가 왔는데 자기가 이거를 피해 보려고 막 별짓을 다 하고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가지고 신 안 받으려고 막 교회 가서 뭐 어쨌든 울부짖고 교회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누가 자기를 밟는 것처럼 밟아가지고 3일 동안 기어다니면서 앉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자기한테는 확실한 체험입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아예 교회 들어와서 문지방을 넘는 순간 엎드려져가지고 진짜 누가 자기를 확 밟고 있는 것처럼 그냥 3일을 기어다니고 그러는 와중에 막 자기 어머니한테 문제 오고 막 그래서 자기가 막 신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부분에서 또 좀 신기가 있냐면 남을 딱 보면 어디가 아픈지를 안돼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플지가 보인대요. 근데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은근 그때 제가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저 사람 혹시 내 몸 안 좋은데도 보일라라는 이상한 생각이 좀 물론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악령은 실제로 존재하면서 그 능력도 실제로 주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실적인 능력 같은 거 보이지만 가장 악한 귀신은 지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가장 마음껏 부리고 또 가장 뭐 좋은 능력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멸망으로 이끌어 나가는 뻔한 그 패턴의 내용들이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악한 자일수록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남용하고 권력을 막 남용하고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가장 반대가 성령이라고 보면 되겠죠. 성령은 가장 실제하시지만 우리에게 막 눈에 보이는 능력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완성하신 언약을 능력과 증거로 우리에게 함께 하기 위한 가장 사실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성령과 악령이 붙을 때는 악령이 처음에는 막 대단하게 보이고 병 고치는 것 같이 보이고 병 보는 것 같이 보이고 뭐 사람들 돈 벌지 안 벌지 뭐 점수 주는 것 같지만 진짜 따지고 보면요 그걸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과 또 영원한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여러 가지 주신 축복들이 실제로 누리는 그 가장 사실적인 내용이 이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도 전혀 돌아봤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성령은 누구신가 했을 때는 가장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증거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본문 첫 번째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얘기하실 때도 영적인 것을 얘기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근본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게 육적인 것이지만 그걸 넘어선 내용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상과 모든 기신과 모든 타락은 육체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모든 우상들은 모든 신비와 모든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뭐가 낫고 어떻게 하면 뭐가 잘 되고 이런 사실은 육체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 영이시고 이 성령은
그 영의 영적인 교류와 우리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루시아 앞에 섰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진리의 영이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가장 능력의 영이자 가장 사실적인 능력이지만 결국은 세상이 정말 능히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실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과 또 그리스도가 그 주인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된 것과 그런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속인처럼 아예 뭐 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뭐 그것을 실감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부분에 악령에 잡혀 있고 보이지 않게 그냥 육신적인 거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 흑암과 사단의 배경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미 실제 하시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완성했는데 그것이 우리를 해방하는 법이 성령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 언약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실제적으로 나오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과학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도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보혜사의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실적인 가장 사실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본문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성도가 할 일이 오직 한 가지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직 한 가지가 맞죠. 왜냐하면 이것을 누리는 것이 단데 이것에 충만한 것이 우리의 할 것에 단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단도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것을 가장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영적 싸움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완성되어서 그 능력과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졌을 때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증거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발견했을 때 이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할 때는 이 정도 능력과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다는 정말 축복된 사명, 당연한 사명이 회복될 때 더욱더 이것이 이 성령의 능력과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기존 성도들 우리하고 나누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전에 많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교회 이것 한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은 알겠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알겠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안정되고 또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게 살고 잘 살고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것이 세계복음화라는 우리의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목적을 이정표를 잡았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과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장 현장으로 세계복음화로 연결됐을 때 우리에게 능력과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고 또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이 충만함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는 것에 대한 어떤 완성을 못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로서 행동하고 살고 그 기준으로 현장에 있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고 자녀인데도 그걸 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냥 세상이 똑같이 살고 있을 때는 이것이 충만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녀 삼으셨는데 이미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당연히
준비하고 계신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또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분별력을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구나. 구원을 받은 걸 통해서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언약을 주셨구나.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원만 생각해도 성령의 충만함은 당연히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 축복은 내버려두고 지금 우리 현재 문제, 지금 우리 현재 상황, 지금 우리 현재 갈등, 사람들 모습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뺏기고 있을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다 초월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초대 교인들이었고요. 이 모습을 다 보인 사람들이 이 증거가 로마를 복음화하는 가장 큰 증거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하게 받아가지고 능력을 먹고 막 예전에 막 뜨거워지고 뭘 막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평안함과 가장 담대함 속에, 하지만 알 수 없는 정말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가장 성령 충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예전에 그냥 일반 강남 쪽에 좀 전문인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지인 통해서 소개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가니까 이제 전혀 저는 그냥 전도사, 그때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봤습니다. 목사 아들이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가봤더니 나름대로 막 되게 전문인들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게 참 대단하구나. 그래도 일반 교인들도 참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말씀 대강 잠깐 나누더니 바로 기도로 들어가면서 전부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막 그러더니 저보고 조금 쟤는 방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영권이 좀 약한 것 같다고 저를 방으로 데려가더니 방언 나오게 해주겠다고 무슨 CD를 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상한 음악이 나오는데 찬양도 아닌 이상한 음악이 나오는데 이걸 하면서 계속 저보고 뭘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날 방언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이거 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누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신비한 쪽으로 빠져서 어떤 사람은 가장 율법적으로 빠져서 이 성령을 체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물론 그런 신비함으로 우리에게 오실 시간표와 필요할 내용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오시겠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담대함과 평안함, 또 이 증거를 가지고 가장 현장 속으로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나아갔을 때 가장 정확하고도 사실적인 능력과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미 모든 문제가 아닌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요.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 있으면 우리가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는 축복을 당연히 주시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참 베드로의 이 고백들, 베드로가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제사장들과 뭐 이런 랍비들과 이런 사람들이 막 베드로, 저 무식한 베드로가 뭐 어떻게 저런 뭐 내용을 말할 수 있나, 뭐 시험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했을 때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런 정말 어떤 지식인도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한 이 베드로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있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정말 성령에 충만한 내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든 아니면 그 전에 막 자기 혈기왕성하던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현장을 뒤집는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가고 있을 때 가장 가는 곳마다 능력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봤을 때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있는 귀신이 떠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기한 목사님과 우리 사명자들은 정말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현장 속에서 승리해야 되겠고요. 이것을 가장 누리고 있을 때 또 이것을 누리고 우리 현장에 대한
중심과 조그만 중심과 또 정말 선교를 향한 중심과 지난주 토요일에 남호연 장로님과 또 집사님과 이렇게 또 우리가 몇 명만 모여서 식사를 나눴었는데 식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제가 하고 있는 뭐 사역과 이런 것도 막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딱 느낀 게 우리 남호연 장로님 너무 선교에 대한 특히 막 러시아나 이런 거에 대한 막 마음과 중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그것 가지고 뭐 공부하시고 언어 공부하시고 그 어떤 사명자보다 더 저는 더 랩런트 같이 보였고 더 젊은 사명자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좀 반성했습니다. 사실 속으로. 내가 NGO 쪽에 국장이었고 뭐 그런데 저보다 더 사실적인 NGO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이런 기한 중심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가장 이유인 것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가장 능력과 증거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가장 실제하신 이 축복을, 가장 사실적인 이 축복,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 현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증거로 나타나는 이 축복을 가장 누리시면서 이 성령이 누구신가일 뿐만 아니라 가장 나에게 누려지는 축복과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신 언약, 또 영원한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는 감사할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을 완성하셨는데 그 가장 사실적인 축복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권능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권능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와 정말 이 237을 향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내용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사실적인 오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43교구가 증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증인이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를 오늘도 찾아주신 주님, 오늘도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며 우리를 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언약으로 복된 소식을 주심을 또한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와 지루한 지금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다락방 이 시간에 공부해 주는 말씀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보험으로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며 우리가 항상 무엇에 얽매이고 있는지, 무엇에 갈급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깊은 말씀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편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흐름을 우리가 보고 또 들으며 또 우리가 언약 성취 속에 나의 삶이 있는지 늘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또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든 아무도 알 수 없는 나의 그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하느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께서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43교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중직자님들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구역장, 건찰님, 청년들 또 우리가 어떤 교구에 모아는 식구 한 사람 한 생명이 주님 귀하게 여기며 그 귀한 생명들이 교구에서 더욱더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확신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교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이 우리 중직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능히 베풀 수 있을 만큼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구를 이끌어가는 우리 두 목사님 늘 말씀의 능력으로 현장을 갈 때마다 증거를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획과 우리의 말걸음 속에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